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늘 말씀 1절에 성전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향해 가십니다. 이때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하며 웅장한 건물을 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서 곳곳에 보면 종말에 하나님이 하실 일줄 하나 가운데는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 성전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반대로 이야기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니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주전 16년에 준공을 이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인 주후 63년경에 이제 완공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 오랜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46년째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46년 건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잘 지었을까요? 그런 화려한 건물을 보시고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파괴될 거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충격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경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철저히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 세상의 멸망을 뜻하는 이야기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우리에게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성전, 이 세상의 종말은 어느 때이고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서로 맞지 않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동문서답.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이야기하세요.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동문서답할 때가 종종 복음서에 보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질문보다 예수님의 대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세상 종말이 오면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물었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이 서로 대답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걸 뭘 강조한다고요? 질문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뭘 주의하라고 그러죠?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지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 종말의 때에 가장 두드러진 징조는 바로 메시아 사칭입니다. 이 메시아 사칭이 성전 멸망, 이 땅의 종말에 가까울 때 징조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니까 너희들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사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 신약과 구약의 중간을 갖다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의 사상이 퍼졌는데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상이에요.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갖다 갈라 보이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가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혹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 묵시문학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있을 중요한 증상으로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국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유대 묵시문학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지진과 기근은 마가 당시에, 오늘 말씀 당시 클라디우스 시대에도 또 네로 황제의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61년에 라오디게아에서 또 62년에 폼페이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들이 굶주림에 그들은 고통을 받았죠. 61년 소아시아의 지진에 하룻밤 사이에 12도시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종말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종말의 한 현상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일을 너희들이 겪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설명했지만 종말의 징조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종말의 징조를 너무 과민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넘겨주겠다. 이 말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가리킬 때 말합니다. 해당에서 매질을 당하겠다. 40의 감한 매를 때렸습니다. 40대가 최고 한계점입니다. 그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 매를 40의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래요? 5번 맞았다 그럽니다. 권력자들은 바로 로마의 총독을 말하고 임금은 가이사 아그리빠와 같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바울이 총독과 로마 황제 앞에 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미움도 받고 국가 권력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난과 고통,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증거가 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방의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때 그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
자기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도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또 이 만국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영역을 넘어설 것이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특별한 특혜가 끝을 나고 이스라엘이 거부한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 만국이라는 표현, 이 단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과 공동체를 포함하는 이 지리적인 용어보다는 복음이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모든 보편적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가까이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죠? 승천하셨죠. 주님 승천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부활과 재림의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복음이 어디에 전해져야 된다고요? 만국에,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야 돼요?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복음을 만국에 선포하면 누가 도우시겠다고 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공회에 막 끌려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배우지 못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핍박은 권력자뿐만 아니라 이제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경험했죠.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팔아 죽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죠. 저 역시도 여러분 참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참 가족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아버지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죠. 저에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굴도 못 봤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큰 형님 손에 자랐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앞에 밥그릇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밥그릇도 뺏고 때리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외할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명절에 여러분 가보면 저희 집안을 싫어하는 티가 그냥 납니다. 저희 집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 왔느냐 하지만 너희들 그렇게 안 와도 돼 라는 표정들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조상을 안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제사 안 지내니까 너희들 제사밥 먹으러 왔냐 하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늘 외할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늘 들었던 말이에요. 교회 좀 그만 가.
왜 그 돈을 갖다 교회에다 다 갖다 줘? 왜 헌금해? 더 심한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너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이유는 예수 믿어서 그래. 조상을 한번 잘 섬겨봐. 너희 가정이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지. 대못을 많이 박았어요. 예수 믿는 것과 가난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저주를 퍼붓고 나니까 이 명절이 되면 친척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친척집에 사춘기 때는 안 갔어요. 하나도 안 갔습니다. 한 10년을 안 갔다 갔더니 좀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견디고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아직도 여러분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향 친구 중에 유일하게 목사가 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친구를 전도해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 때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11시에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하고 목사님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저 본당 뒤에서 어떤 분이 이 문을 갖다 발로 꽝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술을 한 잔 걸치고 들어왔어요. 그 목사를 향해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이 목사 뭐야 그러면서 동물도 나오고 10원짜리도 나오고 막 친구가요 성가대가 요 앞이었는데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친구가 가운을 벗고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따라갔죠. 왜? 내가 전도했어요. 공범이니까. 따라갔더니 그 친구가 밖에서 아빠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따라갔는데 아버지하고 자꾸 눈이 마주쳤어요. 너 이리 와. 지철이 너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너가 우리 아들 꼬셨지. 그래서 막 때리려고 하니까 친구가 말려주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갈 때 우리가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어디 다른 학교 수련회 간다고 해가지고 수련회 같이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 친구와 함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자 그 해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교회에 나와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절대로 복음을 버리지 않고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안 나오면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함께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목요일날에 국내 성지순례로 이 강화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정말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이 홍의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의교회를 통해 광화도에 복음이 이루어진 이 사도행전의 안디옥과 같은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들은 죄인을 의미하는 죄인이라는 것 의미로 무슨 옷을 입고 다녔죠? 검은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고 교회에 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나요? 검은 개가 간다고.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 홍의교회 일화 중에 굉장히 부자였던 종순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고 그분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모든 채무자들을 집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읽어준 후에 빈 문서를 갖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게 진 이제는 빚은 없습니다 라고 빚을 다 청산해줘 버렸어요. 그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이 하나같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할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읽고 그분이요, 전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교회에 헌납하고 부인과 함께 전도자로 나섰다라는 그 일화가 굉장히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종순일이라는 이 부부가요, 광화 남쪽 길상을 시작으로 성모도, 그 다음에 주문도, 영종도, 이 외딴 섬에 가서 복음을 다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홍익교회 그 검은개라고 조롱받던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옆에 교회 교사로 가지고 전도하고 다 흩어져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홍익교회를 통해 강화도 10년 만에 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 일화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 교회인들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당연시 여겼습니다. 핍박을 당연시 여겼어요. 왜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고 저 천국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핍박받는 걸 당연시 여겼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원하지 않아도 당연시 여겼단 말이죠. 왜? 나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라 저 천국에 살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의 때는 주후 30년 전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하신다 그래도 시대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 메이드 인 코리아 예수가 3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보내놨더니 어디를 가요? 전부 신천지에 빠지는 거죠.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아가동산, 문성명, 통일교, JMS 누구? 최근에 성추행 사건 나왔죠? 오늘 아침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하늘궁 누구요? 허경영,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뭐 밝혀냈더라고요. 하늘궁에 최고 좋은 데 가려면 1억을 내야 된답니다. 뭐 가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치는데 거기에 다 홀려가지고 오늘 미혹하지 마라 그러는데 다 미혹대가 거기 다 빠져가지고 재산도 탕진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현상이 있을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국제 정세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도 티격티격 싸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또 중국이 뭐 대만하고 싸움을 한다는 이 말도 들리고,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재난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합니다. 중국의 여러분 홍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홍수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순식간에 집이 없고 산이 없어져 버려요.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17세기에는 137번의 지진이 있었고, 15세기에는 174번, 16세기에는 좀 높아졌어요. 253번. 놀라지 마세요. 20세기에는 2250번의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지진이 점점 많아지는 게 느껴집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평균 10회 정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맞죠? 밥 못 먹어, 밥 없는 사람 없잖아요. 쌀 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니까 지도적으로 보면 적도 부분에 사람들이 전부 다 굶주려 있다 그럽니다. 그 보면 아프리카, 이런 동남아 보면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 대한
복음의 박해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해교라든지 공산국가에 가면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잡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순교도 안 하는 선교사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징조회를 통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종말의 징조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징조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첫 번째는 종말을 통해 한번 따라할까요? 깨어 있으라. 종말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깨어 있으라입니다. 징조를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반대로 합니다. 종말을 미리 알고 싶어 해요. 제자들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미리 알고 싶어 해요. 왜 인간이 그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종말인지 언제인지 알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종말의 목적이 아닙니다. 징조를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징조의 목적은 뭐죠? 그걸 보거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 징조를 통해 우리 하고 싶은 메시지, 복음을 전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거든 징조를 보고 깨달았다면 열심히 복음 전해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겉만 이렇게 화려한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화려했습니까? 46년째 이 예루살렘을 짓고 있었다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안에 금이요, 얼마나 교회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은요 화려한 교회 원치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내가 다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화려한 교회, 웅장한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만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복음의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저는 우리 신복교회가 외형적으로 화려한 교회, 그걸 목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건물이면 어떻습니까? 더 화려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건물적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뭔가 들어오는 길이 뭔가 이상하고 그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종말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재림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몰라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이 주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이상한 유월절을 아십니까? 얼마나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지만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되었어요. 교회와 이단이 뒤바뀌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단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단들은 저리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주변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복음의 메시지, 굿뉴스를 듣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이죠. 주변에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먼저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희망 없다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영혼을 향한 여러분 복음의 외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또 23일 여러분 1일 부흥회, 이런 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오셔서 초대함으로 그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다시 일원이 됨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 같이 오세요. 한 주간 깨어서